또 긍휼을 잊지 말고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말씀을 보게 되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기온옷이라니 단어는 좀 특이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학자들도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찾고 했지만 어원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예배적인 의미, 그다음에 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단어라고 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올리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확장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기도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이 들은 소문은요, 굉장히 그가 놀란 소문이었습니다. 놀랐다기보다는 좀 더 두려움에 가까운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기도의 모습은 좀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 왕국이 누가 보아도 정의가 무너진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포와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분쟁과 율법의 해이한 모습과 정의의 왜곡된 모습들을 말했습니다. 그런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두려웠던 겁니다.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니까 놀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이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발빠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하박국은 살아생전 너무나도 급격한 이 시대의 변화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아수르 제국이 막 이렇게 발흥해가지고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아수르 제국도 쇠퇴하더니 저기 먼 곳에서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이 강대국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의 현장을 하박국 선지자가 역사의 현장 속에 살아가게 하셨고요. 하박국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남유다 왕국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남유다 왕국의 주권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여 진노하신 이유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나라의 운명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임하는 모습을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라고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대만과 바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신 그 상징적인 장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곳에도 그렇게 임하여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던 그런 추억과 또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기억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빛발했는지는 아니신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살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말씀 앞에 떨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박국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얼마나 패역한 상태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현실을 바라봤고요, 분석했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더 나아갔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주님께서 일하심이 수년 내에 부응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속 하박국의 기도는 무너진 우리의 기도에 경종을 울립니다. 오랜 신앙생활만큼 어쩌면 우리는 기도 제목은 쌓여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 자체에 대한 간절함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문제의 기도들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줄지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기도를 다시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인의 문제를 구하던 기도에서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마음의 소망을 간구하던 기도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시대 안에, 나라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구하는 기도로 기도가 더 깊어져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고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고 아는 것이 많고 겸한 것이 많아진 만큼 순수한 기도를 회복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현실을 냉소적인 언어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함께 지내온 성도들도 오랜 시간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연약함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안다는 것이 곧 교회와 성도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오래 보았다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연약함,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박국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올릴 때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교회와 성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이 잔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피 흘리는 길, 고난의 길, 수치스러운 길, 아무도 바라지 않는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정말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 대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그 사실을 아니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간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를 심어 놓으신 교회를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연약함이 있는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세워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기도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향하고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